특화를 해야겠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주자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소설이 아니다 이거지. 소설이.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성지에 가면 그 장소 이신칭의를 외쳤던 그 회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게 말씀인 것이다. 그런 이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그 3차 전도행, 이제 벌써 1차, 2차 지나고 이제 3차예요. 3차 전도 여행은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요번에 그 안타키아라고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서 시내가 다 파괴가 됐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에베소까지 가는 그 길, 그 여정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 전에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탐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을 이제 쭉 돌고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 사역은 에베소 사역이죠. 그래서 그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꽂혔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랐습니다. 그 성경에도 막 세력이라는 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덜 은혜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피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3차 전도여행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이 이제 PPT에 있는데 그냥 제가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 전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자기가 1차 전도회 때 다니면서 무엇을 했죠?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죠. 그럼 무엇으로 굳건하게 했어요? 네,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흥황하려면 첫째로 믿음으로 굳건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은 기본이에요. 말씀은 기본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인도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불신하기 때문이라. 네,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 그 청년들이 그냥 이거 핸드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러면 인도를 들어가면 막 등치려고 막 하다보다 택시 한번 탈래도 100리라가 정가면 500리라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종업원을 쓰면 종업원이 물건과 돈을 쓱 해서 가져가요. 우리도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CJ에서 영업을 할 때 보면 이제 부식 업무
퇴근할 때 갑자기 핸드백을 막 뒤지다가 거기서 물건이 나왔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어떻게 할래? 물어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에서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매장의 사원이 그걸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할 관리자를 둬야 돼요. 근데 관리자가 한두 달 지나면 영업사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반씩 먹자. 그러니까 또 감시자를 둬야 돼요. 관리자가 잘하는지. 그러니까 영업 하나 하는데 관리자 있고 감시자 있고 하니까 영업이 효율이 안 나고 코스트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아주 관광객은 딱 도착하는 순간 부르는 거에 무조건 반의 반을 불러야지 하고 내린단 말이야. 그래 돈을 쓰겠어요. 그거 불안해가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면 왜 경제가 발전하겠어요? 신뢰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관리자나 감시자가 필요 없어요. 영업사원 하나면 충분히 영업을 하고 매장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게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발전하지? 근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설교를 쓰면서 딱 깨닫겠어요. 신뢰 사회가 돼서 경제가 발전하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이제는 종업원도 필요 없어. 그냥 무인으로 놔둬도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집에 학교가 끝나면 초등학생들이 벌떼같이 들어오죠. 다 자기들이 찍어요. 무인 영업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뢰 사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 기독교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3대 종교의 신뢰도 평가를 이렇게 보면 천주교가 45%, 불교가 41%, 기독교는 겨우 28%. 28%가 참 부끄럽죠. 다른 종교도 50% 이상은 안 돼.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서 직접적으로 또 우리 사회에 신뢰, 갈등을 제공하는 종교를 하나만 집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냐? 제가 숫자를 못 외운 게 아니라 창피해서 머리를 쓰기. 59%. 와. 교회 다니면서 빼놓고는 전부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에 신뢰를 쌓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지난 30년 동안은 그렇게 해오니까 30년 전에 제가 그래도 파릇파릇할 때 30대 1천만 신도라고 했어요. 1천만 신도. 지금은 많이 쳐도 600만이라고 나. 많이 쳐도 막.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믿음이 베이스가 되고 신뢰가 베이스가 안 되면 예배는 못하러 보고 이 사회에 왜 존재를 하냐 이거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교를 하고 성지순례 요거는 설교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번에 지진 난 때 안타키아로 이제 귀환하는 중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릴 때에 아굴라 부부가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그 고린도에서 안정된 천막 사업을 급히 정리하고 따라 나왔던 거예요. 따라 나왔는서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에베소의 중간 기착지에서 내렸을 때 여기서 아굴라 블리스라 길르는 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청천벽력이죠. 바울하고 같이 신앙생활 거기서 배우고 천막 만들고 고린도에서 잘 지냈는데 바울 사도는 간다 그러고 여기에 남아서 사역을 하라니까 그런 데서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 거기에 고객들이 다 있는 건데 옮기는 순간 그 고객들은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더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4절 이렇게 보면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남게 하자마자 바로 그때 아볼로라는 알렉산드에서 난 아주 똑똑한 청년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는 그때 최고의 그 이집트 애굽에서도 대표적인 학문 도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BC 2, 3세기 22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편찬을 했어요. 대단하죠? 기원전에. 안 대단한가 봐요.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때 학파가 두 개 학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개혁 신앙이 없고 카톨릭만 있을 때에 두 학파 하라면 수리아 안디옥 학파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지금은 막 지진으로 돼갖고 제가 영상 그때 가면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처참한지. 그래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알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번에 마리아 교회 그 성지순례 말씀 더 드리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거기서 두 학파가 막 싸워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도입되고 막 그런 얘기는 우리 알아야 돼요. 성지순례 가면 그건 천주교거니까 그냥 갑시다 해서 안 봐요.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안 보는데 봐야 됩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탕한 자라.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제가 신학교 가서 그 무슨 MBTI인가 적성 검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세요. 감성이 부족하고 이성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는 전혀 안 맞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죠. 정말 목사로서는 전혀 아닌 사람이 목사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너무 부럽습니다. MBTI 딱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이빨 세다고 그러는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그래요. 빅마우스 앞에 가지마. 잘못하면 휘말려. 그래서 이 빅마우스인데 회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대속, 죄를 어떻게 사했나? 죄 대속과 구원의 논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26절에 보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 놓칠 게 없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데려다갑니다. 프로슬람바노. 프로슬람바노는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려다가 야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너 부족한 게 많어. 이게 이제 회사 스타일이죠. 회사를 아주 그냥 바로 얘기를 하죠. 안 맞죠. 그런데 프로슬람바노게 맞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아굴라 부부가 데리고 와서 그 청년이 객지에 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밥을 먹이고 교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니까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굳센 그런 사람으로 이제 어서 짧지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슬람바노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겁니다. 그래서 프로슬람바노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주특기가 뭐예요? 이 사건으로 끝나고 이 사람 시추에이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외에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만 하면 되냐? 뭘 어떻게 활동했냐? 요거까지 제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진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또 바울이 떠나가서 너무나 허전했고 배울 사람이 없는데 아볼로가 왔어 가르치니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유익을 줬다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협동 목사로서 그래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설교하지만 그래도 윤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만 있다고 하면 그걸 좀 그래도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언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했어요. 확정적으로. 나는 보충해 주세요. 감사한데 여기는 보충 정도가 아니라 이겼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빠진 고린도의 믿음이 굳건한 신뢰할 수 있는 아볼로를 예비해 영적 지도자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볼로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 부부가 아볼로에게 했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도 이 사회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을 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심은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 수리 안디옥 가서 예루살렘 가서 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돼요.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딱 옵니다. 오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 그리고 성령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는데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기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1+1은 2다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냥 성령이 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성령을 받는 분도 계시고 막 뜨겁다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참을 수가 없어서 20-30년 전에는 막 예배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혼자 자기 춤을 춰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막 성령에 막 취해갖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오순절 날에 예수님하고 얼마나 정들었어요. 3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냥 절절한 마음이 우러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아이고 그거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은혜가 안 나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보이는 시각적으로 성령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존재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60-70년대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왔어요. 물론 나중에 막 발광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마귀의 영을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난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한다 하고 많이들 이렇게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온 그 예루살렘 성에 막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야. 한 집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기도의 역사가
막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밖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저기 이렇게 통역자들이 많이 있지 하면서 막 구전으로 막 예루살렘에서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은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데 활력을 주고 영적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의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금요기도 할 때 보면 저거 방언으로 나와요. 20, 30년 전에 부흥회 가서 받았던 방언, 잊어버렸던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와요. 거기까지 그냥 방언의 역할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보면 잘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미를 모르고 하는 방언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의미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1절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언이 뭐죠? 예언이 원어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프로헤티오. 그 히브리어로는 나바. 히브리어는 위에서 잘 읽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죠. 나바.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프로헤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예언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게 미리예가 아니라 맡길 예요. 맡길 예.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이 한자를 전혀 모르죠. 천자만 알아도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천자도 안 가르쳐줘 갖고 이거 맡길 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사로서 우리 어린 양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예언,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럼 목회자가 하는 거지 뭐 성도가 아니야. 예언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유명한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을 해요. 그런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죠. 환상을 본 거. 유튜브에선 잘랐어요. 너무 깊은 얘기라.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꿈, 예지몽을 주세요. 예지몽. 그러니까 무슨 일 하나하나마다 예지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지몽은 이 친구가 우리 딸의 사이가 되는 게 많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처음 누가 소개시켜줘서 만나고 온 첫날에 부동자세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두 분이. 그래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오늘 만나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바느질을 하는 꿈을 보여주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보여주고 왜 저한테는 우리 딸 결혼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안 보여주십니까? 그 1년을 기도했어요. 걔네들 1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응답하잖아 하겠다. 야곱이 무슨 야곱강가에서 싸운 거는 하룻밤 한 거죠. 1년을 막 주시옵소서 왜 저는 안 줍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막 나중에 따지고 막. 그러고 아이고 안 돼서 1년 돼서 아이고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어이 그날 딱 포기하는 순간 그날 딱 주시. 우리 딸이 미국 가서 사는 집 앞에 오리가 오는 그 수백 마리가 정기적으로 와요. 그 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니 내가 오리를 봤어. 그랬더니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그 아빠 사이 될 사람이 뚱뚱하니까 뒤뚱뒤뚱 오리를 보여줬나 보다. 그래도 그 결혼 꿈이야. 빨리 하려고 자기들은. 그러고 또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봤던 그 묘사했던 얼룩달룩한 오리가 여기 수백 마리가 있다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야. 원래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특별히 경청을 잘해갖고 제가 여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 노인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지몽을 꾸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좀 기여를 해달라고 좀 이 말씀을 그냥 붙드세요. 그냥 뭐 선지자니까 꿈과 환상을 보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돼.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학기도 나가더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치유와 축기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도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나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얼마나 신주의 능력이 뜨거우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마귀가 뜨거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있는 데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동화같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 바로 잠드세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다. 이 막 무슨 이런 능력을 해갖고 자기 막 밥벌이로 하면서 사이비 이단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사회적 불안과 무리를 일으키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3, 40년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였어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30년 전에 가봤죠. 청년 때. 가보니까 예배 현장인데 저분 바로 나올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막 이거 갖고 나온 사람이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예배 보는데 막 무슨 붕해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막 구름대 같이 살아면. 근데 지금은 아주 질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돈 뺏고 재산 뺏고 네 다 갖고 와. 나한테 맡겨. 어차피 뭐 하늘로 올라갈 건데. 봉동생활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주의, 은사주의에서 말씀주의, 복음주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 이런 은사주의 목사님보다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최근 거만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나쁜 X들이 있다. 근데 최근 거만 얘기를 하면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알겠죠? JMS, 정명석이 그 성도들을 안수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일삼고 한 게 잠입 취재를 해갖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게 적나라하게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다큐멘터리에서 지금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어요. 엄청 부끄러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보건.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갖 미신을 믿는 저 개발국의 선교 현장을 가면 아직도 치유와 축기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많이 떴죠. 네팔이 기독교 열풍이 불고 있다. 그게 요즘 굉장한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음 전도와 능력 행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역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모아서 불살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이런 거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네팔 기독교 열풍 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너무 좋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막 맨날 양보하고 막 쭈그러지고 막 겸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 교회가 흥황하고 한국 기독교가 흥황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어땠어요? 저 너무 좋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니까 거기 찬양에 힘이 있으니까 울컥할 뻔했어요. 그 설교 못할 뻔했어요. 눈물 나와서. 은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어때요? 자기 조금 있다가 그 유년부 설교해야 되는데 사력을 다해서 불더라고. 저거야. 주의 일을 하다가 엎어지더라도 저렇게 외쳐야 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오늘 말씀이 유독히 힘이 있죠. 네, 이걸 많이 의식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바울 사역이 성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성, 일신 이렇게 돼 있어요. 성 하나에 기본적으로 신은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확산되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이 팔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해서 안 되겠다, 우리 밥줄 다 떨어지기 전에 저놈들을 죽여야겠다 하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씩씩거려서 바울을 막 찾는데 이 바울이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미리 봤으면 거기 나오죠. 24,000명이 들어가는 초대형 연극장으로 끌려가서 저를 죽여라 하고 외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약간 소리를 친 건 뭐냐면, 아이고 아리스토가 그냥 끌려갔나 보다, 그러면 지나가려고. 근데 막 24,000명이 있는 연극장에서 죽어라 죽어라 외치고 있다면 막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이 크게 달했는데 그 서기장이 무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말을 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붙잡아 왔다.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에다 고소해라. 오히려 아무 까닭도 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책임을 묻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구경한 거야. 그래서 다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서기장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에서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무고로 결론이 났고, 여기서도 그 은장색들이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 소동 사건은 앞으로 복음 전도를 막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서기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게 앞으로 전도가 또 허락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흥왕하여 세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막히면 흥왕하여 세력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로 악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을 이김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로 악한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